가 기록될 때가 이제 대략 이제 서기 64년에서 65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4년부터는 노아의 통치자가 네로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로 황제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처형뿐만이 아니라 이 끓는 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신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마주보게 묶어서 시신에서 나오는 썩은 그런 이제 물과 벌레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옮겨져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죽이는 이런 참 무서운 형벌도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이제 외부적인 폭압적인 핍박과 함께 또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많이 음란하고 이런 패역한 문화가 번성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악하고 음란한 길로 갈 수 있는 또 죄의 유혹도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이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분들의 말씀을 보면 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도둑처럼 예고 없이 급하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많은 박해가 있고 음란이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지역에 이미 많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때다. 또 이렇게 믿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보내졌던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이것이 땅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징조들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복습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없어졌던 나라인데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이미 70년 전에 성취가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면 알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역사를 관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 베드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 앞전 시대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 시대도 베드로 시대도 마지막 때다라고 하고 깨어서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다라고 깨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소망이십니까? 네, 진짜 소망이세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해변에 소풍을 가면 우리 반에 곽아무개라는 친구가 꼭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넓은 잔디밭도 있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하나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와 그 천군 천사들이 있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과실이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진짜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 소망의 나라로 가는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3장에 가시면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는 외모를 단장하고 치장하고 외모가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음란한 문화와 악한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문화 속에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막 가다가 내면 세계,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마음에 숨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유혹으로 찾아왔고 오늘날도 그렇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안전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안 오시는 분은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물론 전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겠죠.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우리 태양계의 이 부분은 아주 좁은 부분이겠죠.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물질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단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는 destroyed.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런 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놀라운 엄청난 대사건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냥 말씀이니까 믿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지질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고 모든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구나 하고 인정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땅이 풀어져서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늘도 없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올 터인데 우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땅의 모든 것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쾌락과 음란과 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정신이 바로 차려지게 되고 근신하게 되는 또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근신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영적인 정신을 차리게 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마침입니다. 이 기도를 놓쳐버린 사람은 정신을 놓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근신하는 삶을 놓치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겸손해지면서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유혹이 지금 내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자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받게 되니 정신이 차려져서 근신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떤 분이 옥시인가요? 이런 걸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저는 보지 못했지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구속이 된 건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 궁금해가지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인가 무슨 과가 이렇게 서울공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큰 꿈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뭐 소위 말해 KS 마크를 단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KS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지도자급에서 일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도 아주 우리 쉽게 말해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를 해서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도된 대로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게 되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푸르른 꿈을 꿨을 겁니다. 맑은 꿈을 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귀, 어떤 것을 더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정도로 가는 것을 놓쳐버렸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며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목회자일지라도 그 길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길에서 얼마든지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멀리 오랫동안 잘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권면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고 그의 마음과 삶을 지키고 살아갔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만에 이렇게 혼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할머니신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실족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족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제가 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주 전인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 몇 분이 저기 토요일 날 아침에 심악산에 산행을 갔다 합니다. 심악산 아시나요? 예. 그 심악산 꼭대기 올라가면 무슨 이런 팔각정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자 두 분이 거기서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찍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게 사진을 이게 찍어드렸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여자분들이 막 가까이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뭐 팔짱을 끼려고 들고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도 안 했는데 우리는 문산에서 왔고요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뿌리치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문란하고 얼마나 세상이 정말로 이게 뭐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를 이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하고 사진 찍자고 달라붙어서 거기 옆에서 팔짱을 끼워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도 한번 심약산 가보시겠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아멘. 근데 그것이 산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SNS 같은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 여러분 산에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예. 가능하면 친구들하고 부부 같이 가든지 친구 같이 가든지 같이 가셔야 유혹의 요소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예. 아멘.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 유혹이 많은 세대 속에서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길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길을 잃어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간증하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이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송구 영신예배 드리기 전에 명재훈이라고 하는 형 집에서 우리보다 한 8살, 10살 많은 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형님 집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동네 형들이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옛날 시골 말로 막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낮에 전도사님이 광고하시기를 오늘 송구 영신예배 몇 시에 드리니까 몇 시 이전까지 예배당 오십시오. 그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다 형 동생들 모여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막 비빔밥도 해먹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놀이문화가 뭐 있나요? 그런 거 하고 이제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저는 예배당에 가야 되게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지금 예배당에 빨리 가야 된다. 더 늦게 출발하면 예배 시간 늦는다.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은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서 더 놀다 간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전등도 없고, 손전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길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완전히 까만 밤이지만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갔는데, 막 아카시아 가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렇죠? 예, 그게 막 쑤셔요, 찔러. 그래서 그 속에서 헤매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다시 그 재훈이 형네 집 쪽을 보니까 그 집에 불빛이 있으니까, 거기 아카시 밭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형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모래 신장로를 다시 막 헤매가지고 다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 다시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막 이제 산길을 혼자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무서웠겠지만 저는 무서워가지고 막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찬송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앞에 보다가 무서우니까 뒤에 도깨비 쫓아오는 줄 알고 뒤돌아봤다가 또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다가 막 달려갔는데요. 사실 무서우니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소나무 뿌리가 그 노출되어 있는 게 아주 두껍고 긴 게 있었는데 거기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막 쓰라리고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된다. 예배 시작되기 전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마룻바닥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발이 이게 무릎 있는 데가 다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 묻은 무릎 그거 움켜쥐고 피 닦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동네 동생들 형들이 빨리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괜찮았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돼가지고 전사님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시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빨리 다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정말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마지막 시간, 지나간 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떠내려갈지 모른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지켜지고 정한 길이 지켜져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근신하게 되고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게 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새빛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 식구들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예. 아멘. 자꾸 사랑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더해지시기를 권면하시고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학을 어떻게 졸업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직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만 하시더라도 그냥 보리밥 한 바구리만 있어도 3대 4대 같이 드시면서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고구마 이렇게 큰 거 물고구마, 밤고구마 조그만 거 말고요. 물고구마, 고구마 지금 물이 줄줄줄 흐르는 단물이 흐르는 물고구마 아세요? 우리는 물고구마 농사 지었습니다. 고구마가 사람 머리만큼 큽니다. 호박만큼 어떨 때 큰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럼 그거 잘라가지고 솥에다 넣어서 찌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 그거 가지고도 3대 4대가 한 집에 다 살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쌀이 없습니까? 보리쌀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풍성하게 옛날보다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걱정은 옛날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제 20살짜리가 나중에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 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그냥 한 집에서 3대 살면 되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고 저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많습니까? 메콩강이 가뭄으로 말라서 태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한 나라인데 그 쌀을 지금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할 이유, 사랑해야 될 근거 너무 많은 겁니다. 축복해야 될 이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성도를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드려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통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용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화해를 할 때에 대석제일이 되기 전에 이 회개하는 날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많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그들은 2명의 증인을 데리고 찾아가서,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몰래 살짝 잘못을 시인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지워진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2명의 증인을 데려가지고 명확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님, 제가 말로 형제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형제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형제님, 제가 있지도 없는 일을, 않는 일을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형제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형제님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내가 2명의 증인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아주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용서하겠습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3번까지 그렇게 용서를 구한 사람은 이제 용서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면,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용서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양반 간에 확실하게 요만큼도 남김이 없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신하고, 분명하게 다 해결해주는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용서와 용납, 화해, 화목,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0년이 지나가도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토해내고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1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직장 상사분이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에서 막 마음 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직장 끝나가가지고, 우리 저기 위에 있는 분은 상급자는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직장 사장님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돌아가셨다 이거. 그래가지고 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직원을 와가지고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개 영정 앞에서 뭐 무슨 개인지 뭐 시추인지 뭔지 그 개 앞에서 조문을 하라고 해가지고 조문을 했다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같지 않는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속에 막 속사람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개 장례식을 치는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지고 개 장례식을 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개 돌인데 돌잔쳐라고 그런 초청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 가지의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눌려있고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속 이면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망한다는 말은 뭔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투덜거리고, 요즘 사람들은 뒷담화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죠. 예,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는 말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찾아보시면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원망하다가 다 심판을 받고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마귀가 이 원망하는 것을 제일 잘 사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행간을 읽어보면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왜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고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인데 왜 대접까지 해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대접할 때,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올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과부나 거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무언가를 바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한 것으로 기뻐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5번, 10번을 식사를 샀는데 저 사람 한 번도 안 사네, 괘씸하네, 그런 생각이 사람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되면 대접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아야 되니까. 예, 여러분,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오늘 수준이 한번 딱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항상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겼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것으로 모두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갚을 때가 올 거야. 그랬다가 안 오면은 시험 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집사래? 아니, 저 사람 목사님이래? 이러면서 원망하고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사님 몇 년 전에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 은혜 갖고 싶었는데 제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건 은혜죠. 그 감사고.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도 원망할 일이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공개하시되 공개한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 나는 10,000원짜리 사줬는데 저 사람 3,000원짜리 사주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 여러분은 초월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는 다 다릅니다.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능력이 다르고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은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잘못 생각하면 늘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을 때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자기 은혜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각각 맡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새벽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섬기면서 또 가정을 섬기시면서 직장을 섬기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 공동체에서 네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좁은 의미에서 새벽교회를 볼 때라도 새벽교회에 너를 통하여 내가 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소위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주일 준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제도 담당했던 목장의 식구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목장 식구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할 때에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우리 성도님이 사업장에 신발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일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쭉 컴퓨터로도 써가지고 막 책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막 한 100개 이상을 이렇게 유화로 그려서 해놓으시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그만 아주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싹 진열을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이런 걸 다 하셨냐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여기 박스에 들어간 거 만든 것도 재료비만도 한 400만 원이 들었대요.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전문가는 알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참 이거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지 권사님이 교회에다 기증하겠다고 또 그냥 보는 것만도 전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제가 좋아하니까는 또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다가 그러면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쯤에 가자고 이랬어요. 공예품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써가지고 넣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그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봉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런 말씀도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또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도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어디 가서나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놀라운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예행 연습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해라. 할렐루야.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7절부터 11절 4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로 준비된 사람으로 들림받아서 우리가 겉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